시편 52편 1절이 되겠습니다. 52편 1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오늘 52편의 말씀이 시작부터 굉장히 무겁게 시작을 하네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면서 그 대상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비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표제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2편부터 60편까지가 악인의 악행에 대해서 호소하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인데요. 다윗 시대 때 대표적인 악인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도액은 주범은 아니고요, 종범이죠. 이 도액을 이렇게 악한 자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의 명예, 도액은 신하로서 충성을 다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 그렇게 말을 하지요. 신하가 왕에게 충성하느라고 왕의 명을 따른 건데 그 죄값을 물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신하지만 말도 안 되는 정말 부당한 그런 지시를 했을 때는 자기 생명을 걸고라도 막아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상부의 지시라고 무조건 따르는 거 옳은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정당한 지시까지 막 안 따라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말아야죠. 특히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일, 그리고 의로운 사람을 고발하고 의인을 죽이기 위해서 악인의 말을 듣고 의인을 죽이는데 앞장을 선다? 이거는 굉장히 악한 일이죠. 그런 자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포악한 자입니다. 포악한 자요,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거 해놓고 자기는 잘했다라고 자랑 삼아 말을 합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 어떤 상황인지 이제 내용 속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52편은 포악한 자를 고발하면서 이 다윗은 피해자 아닙니까? 피해자. 이 악한 자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자인데, 피해를 당한 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 고통스러울 때 주의 이름만을 온전히 의지하겠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53편은 무지한 자의 악행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54편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원수까지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자, 이런 내용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예, 포악한 자를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홀히 여기고 더 악한 일을 저지르기에 힘을 쏟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에게 바로바로 처벌을 하시면은 아마도 사람들이 바로바로 깨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뭘 하나 잘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즉각 제지가 와요. 아, 그러면 내가 그거 잘못했구나 하는 거 바로 알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들이 악행을 하더라도 바로바로 징벌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악인들이 죄를 짓고도 뭐 괜찮네, 죄 지어도 상관없네, 내가 악한 편에 들어서도 오히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보상도 받고 이러면은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담대해져요. 악인이 악을 해놓고 처벌이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안 이루어지니까 담대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신 건데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죠. 악용을 하는 거죠. 악용을. 그러면서 못된 짓을 계속하는 겁니다. 어떻게 잘못을 하는가?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 이 혀라고 하는 거는 원래 부드럽잖아요. 혀는 부드러워요. 부드러운데 그 부드러운 혀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삭도 같대요. 그러니까 쇠를 아주 얇게 갈면은 아주 날카로운 삭도라는 거는 이 면도칼을 얘기하는 겁니다. 면도칼처럼 날카롭게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면도칼도 왜 부들부들하지요. 부들부들한데 얼마나 사람을 빨리 핥힙니까? 면도칼을 잘못 쓰면은 굉장히 무섭게 사람을 찌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커트칼로 사람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이 에돔인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의 혓바닥이 마치 날카로운 그 삭도 같더라 그 말이죠.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찌르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른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사무엘상 20장부터 해가지고 한 23장까지 이어질 텐데 그 내용 속에 보니까 제가 21장 7절을 가져왔습니다. 거기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깁니다. 쫓기는데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하는지 아무리 봐도 죽일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내일이면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네가 사울 곁에 있다가는 너 내일이면 죽는다. 죽으니까 쉽게 말하면 빨리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도망가는 바람에 다윗이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예요. 거지처럼 거기다가 무기도 없어요. 자기를 보호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인가요? 제사장에게 갑니다. 산 속에 있는 제사장의 집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정말 며칠간 도망을 쳐가지고 그 제사장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밥 조금 얻어먹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가 제 신변을 보호하려면은 그래도 뭐 무기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칼이라도 혹시 하나 있습니까? 칼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그랬더니 다른 칼은 없고, 뭐 그렇죠. 제사장에게 무슨 칼이 있겠어요. 싸우는 전쟁의 칼은 없지요. 없고, 다만 전에 네가 골리앗에게 빼앗은 그 장검이 있다. 그 장검이라도 필요하면 가져가라. 그거는 이제 아마도 그때 다윗이 그것을 노략물로 가져와 가지고 그 제사장에게 맡겨놨던 것 같아요. 그거라도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나오다 보니까 거기 누가 있었냐면은 사울의 목자장인 이 도액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원래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인데 사울의 그 양을 키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이면서 사울의 목자장인 거예요. 어쨌든 사울의 신하가 어떻게 거기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좌우간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근데 다윗이 찝찝해요. 아니 왜 저기에 도액이 저기 있을까? 하지만 그냥 선의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뭐 설마 뭐 그가 나쁜 짓이야 하겠는가 생각하고 뭔가 마음은 찝찝했지만은 그냥 돌아갔어요. 갔는데 나중에 소문을 듣자 하니 이 도액이 사울에게 신고를 해가지고 사울이 그 제사장을 잡아갔다는 거예요. 잡아가가지고 다그친 거예요. 네가 왜 다윗을 도와줬느냐? 이게 이제 고발이 된 거예요. 고발이 돼가지고 왜 다윗을 도와줬냐 그러니까, 아니 다윗이 얼마나 충실입니까? 왕에게도 충성을 하고 그 골리앗도 물리치고 뭐 해를 끼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사울 왕이 완전히 빡친 거죠. 소위 말해서 막 빡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내 대적을 두둔을 해? 그러면서 여봐라, 신하들 보고 당장 저놈과 저기 제사장에 있는 놈들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제사장을 죽이라는데 누가 선뜻 나서겠어요? 아무도 안 나서요. 아무도 안 나서고 죽이려고 하질 않아요. 이건 부당한 명령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따르면은 또 왕으로부터 또 어떤 책망을 받을 수도 있지요. 어쨌든 머뭇머뭇거리면서 아무도 죽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도액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 장면을 봤으니 네가 죽여라.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85명의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과 제사장이 앞으로 될 후보들이죠. 그 후보들 85명을 그냥 이 도액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죽이죠 하고서 가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 죽여버리고 그 제사장의 아들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을 쳐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악한 거예요. 자기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다윗이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쓰고 어찌 보면은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 같으면은 그것 좀 봐줄 수도 있을 텐데, 이 도액이 결국은 다윗을 고자질해가지고 다윗도 위험에 빠뜨리고 그리고 거기 제사장을 다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결국 그의 그 혓바닥이, 그 얇디 얇은 그 혓바닥이 수많은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혓바닥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이 3절에 보니까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예,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지금 어느 편에 선 겁니까? 의 편에 선 겁니까? 거짓 편에 선 겁니까? 선을 사랑하기보다 악을 더 사랑한 거예요. 악을 사랑해가지고 결국 사울 편에 서가지고 부당한 지시를 그걸 그냥 집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발한 것부터 잘못됐고 고발하고 나서 사울의 그 부당한 지시, 사실 부당한 지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지시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좀 자기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런 것은 자기 선에서 막아줘야 됐어요. 원칙은. 예. 그런데 그걸 못한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고 이게 미련한 자고 또 여기 또 본문 4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간사한 혀요 이렇게도 말하네요. 간사한 혀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남을 해치는 모든 말.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금 죽이는 겁니까? 이게 간사한 혀지요. 나는 진실만을 얘기했는데요. 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을 뿐인데요. 진실이고 사실이겠지요. 그리고 왕이 명령하니까 나는 왕의 명을 따랐을 뿐인데요. 왕의 명을 따른 건 맞지요. 맞는데 그렇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과연 이 사울의 이 지시가 옳으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걸 생각 못하는 이게 큰 잘못이었지요. 예.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그런즉 그랬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죠. 물론 사울의 명을 따랐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혹시 훈장을 받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액이. 이번 기회에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 왕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자기는 혹시 육신적으로 출세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자,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면 이제 의인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무슨 소리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지금 이 육적인 이런 일을 행함으로써 왕에게 엄청난 풍부한 재물을 보상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걸로 자기는 자랑 삼아 얘기할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보상을 받고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내가 왕에게 이런 공헌을 했다. 그걸로 혹시 세상에서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예, 그러나 의인들로부터는 이거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거 믿고, 그 재물 믿고, 그 명예 믿고, 그 영광, 육체적인 영광 믿고,
그거 위에서 일했던 사람은 나중에 가면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예,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행동이 이와 같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거꾸로 하는 사람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완전히 다 뒤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뭐 다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게 여기는 그런 행동들이죠. 이런 사람이 자기는 똑똑한 채 하고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겠지만 그러나 화가 있을 것이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다 이것들을 다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꾸로 하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을 하고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이 모든 행위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예, 그 악한 자가 그렇게 횡포를 부리고 위협을 하고 살기등등하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푸른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푸른 감람나무 견고하다 그런 얘기죠.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나무가 생기를 땅에서부터 끌어올려 가지고 자라면은 나무가 아주 단단해지죠. 정말 참 나무는 웬만하면은 잘 죽지도 않고요. 참 생명력이 길어요. 이 동물들 중에서는 그렇게 장수하는 동물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식물들 같은 경우는요. 엊그제도 뭐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이 이스라엘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올렸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뭐 2000년 전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려나무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종려나무래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왜 그 길을 걸으셨잖아요. 그 길을 걸으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예.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그 예수님 지나가는 그 장면을 보았으리라. 예수님 그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그 종려주일에 그렇게 찬양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 찬양을 이 종려나무도 보았으리라. 네,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예. 참으로 이 말은 안 하지만 그 나무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현장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14장 5절 이하에도 보니까 그와 유사한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슬같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푼다 그런 뜻이에요.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레바논의 백향목도 제가 알기로는 수명이 아마 몇백 년, 뭐 한 1000년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 보통 그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어 놓으면은 500년이 지나도 썩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예. 그런 거 보면 아마도 살아있을 동안에도 몇백 년 또는 뭐 1000년 이렇게 사는 그 나무 같고요. 제가 정확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 추측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목재를 써도 500년이고 1000년이고 썩지 않고 있는 그런 나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 그 말이죠. 14장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푸른 잣나무처럼 언제나 청청하게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하겠지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의인과 악인. 당장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악인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잖아요. 아까 예를 들어서 도액 같은 경우도 도액이 그렇게 간사한 혀를 놀려가지고 당장 왕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아마 그 집안 대대로 목자장의 그런 가문의 영광을 얻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끝장난 사람들입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은 소탐 대실인 거죠. 작은 물질의 유익은 얻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버림을 받은 거죠. 그게 낫겠어요. 설령 이 땅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푸른 나무처럼 늘 푸른 잣나무처럼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낫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 후자지요. 9절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물론 그 현실은 되게 안타깝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감람나무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신앙인은 당장 눈앞의 이득 가지고 추구하지 않습니다. 설령 당장은 이익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위대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누림을 추구해야지요. 53편으로 넘어갑니다. 53편은 전체가 무지한 자의 악행에서 구원해 주심을 기뻐하는 장면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것도 다윗의 마스기를 그러는데 다윗의 교훈시입니다. 교훈시인데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지금 52편 이어서 나왔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에서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의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표제어에. 마할랏의 맞춘 노래라는 표현은요. 마할랏이라는 말이 원래 원어적 의미가 질병 혹은 슬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픈 일을 당하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 그 슬픔과 고통을 이 노래 속에다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치 호소하듯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 결국은 악인들이 뭔가 지금 다윗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고통을 안겨줬을 때 그때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건져주심을 받으니까 그래서 기뻐하면서 드리는 찬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다윗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어리석은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상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더라도 아니 따를 게 있지 사람을 죽이라는 걸 어떻게 따라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더군다나 거기에 하나님의 제사장을 아까 도액이라고 예를 든다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거 따르면 안 되는 거지요. 안 따르면 죽는데요. 정말 안 따라서 죽어야 된다면은 죽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내가 남을 죽이는 거는 그럼 괜찮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그 부당한 지시를 만약에 안 따르면은 아마 죽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나를 죽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이건 의를 위한 죽음이에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나의 대신 죽는 희생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죽음이 될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죽음이라고 하는 게 워낙 무거운 말씀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어라 이런 소리는 못하지요. 함부로 희생하십시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은 의를 쫓다가 죽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의를 또 쫓다가 죽는 게 낫지 악을 저질러 가지고 내가 그의 그 모든 악행을 내가 다 짊어지고 어차피 나중에 가면 다 죽을 건데 조금 더 일찍 죽는 것 뿐인데 만약에 의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도 일종의 순교 아니겠어요? 일종의 뭐 말이 쉬워서 순교지만 순교를 내가 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것도 뭐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가증한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어떻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없습니까? 아니 이 85의 인구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까요? 그래도 뭐 몇 사람 착한 사람이 있겠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없대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대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요.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물론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하나님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근본적으로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 그런데 참 의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어주시면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의가 되고 그 의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이제 의롭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해주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 비로소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죄하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죄하냐? 맞아요. 무지해서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예,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죄악을 행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그런데 그들은 나중에 가서 이제 두려움에 빠질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오히려 크게 두려워할 거예요.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자취를 다 흩어버리실 거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인을 흩으시고 그 악인에게 고통받고 있는,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그 의인을 건져내 주실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고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에서 돌이킨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오늘 제가 찬양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신다, 이런 말씀을 그 가사 속에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던 자들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자들,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 포로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언약 자손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예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 원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로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의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건져주기 위하여 내가 많은 희생물을 제공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으며 내 딸들을 먼 곳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다 불러라, 그 말이죠. 그들을 다 부른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디 있든지, 그들이 뭐 동쪽에 있든지 서쪽에 있든지 남쪽에 있든지 북쪽에 있든지 아니면 바다 속에 있든지 하늘가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다 불러내신다. 우리를 어디서도 다 부르십니다. 죄악 가운데서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부르시는 음성이 있죠. 오늘 우리도 그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예, 54편까지 좀 더 보겠습니다. 예, 짤막짤막하니까요. 예,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원수 갚아주심을 감사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달라. 자, 일단 이것도 그 배경을 좀 알아야 이게 무슨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됐는지 알겠죠? 자, 일단 표제어를 보니까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 현악이 아마도 좀 슬프게 부를 때에 이 현악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현악기가 이렇게 쳐질 때 보면은 좀 구슬프게 들릴 때도 있잖아요. 예. 이 상황은 언제냐면은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 말은요, 이 상황은 다윗이 또 도망가 가지고 깊은 산속에 숨었잖아요. 10광야에 숨었습니다. 이제 거기가 어찌 보면 저 블레셋 땅 가까이 갔을 거예요. 상당히 멀리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로 봐서는 끝까지 도망간 거예요. 끝까지 도망가 가지고 10광야에 숨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울의 쉽게 말하면 공문이 거기까지 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다윗을 고발하는 자는 후한 상을 내리겠다 하고 쉽게 말하면 방이 다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광야 사람들이 낮에는 다윗 편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다윗을 보호해주고, 밤이면은 다윗을 고발한 거예요. 사울에게 가가지고 다윗이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지금 굴속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일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람을 보내지요. 보냈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찾아오기도 하지요.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려고.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려면은 사실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시고, 주님이 좀 이 억울함, 나의 이 억울함을 주님께서 좀 변호해 주세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주의 그 성실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예, 낯선 자들. 어찌 보면 10광야의 사람들은 다 어찌 보면 낯선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낯선 사람들이라는 게 그냥 낯선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다윗하고 무슨 감정이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원칙상 다윗이 그들에게 가서 해를 끼쳤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런 해코지한 것도 없고, 다윗은요 어느 지역에 갔다고 해가지고 그쪽 지역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폐를 안 끼쳐요. 만약에 필요한 게 있으면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밤이면은 도적대들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마을을 지켜주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런 억하 감정 없는 사람들이 왜 가서 고발을 합니까? 참, 고발하는 것도 이 고발 정신을 옛날에는 많이 장려를 했죠, 국가에서. 왜 그러냐면 그때는 우리가 남북 간에 막 간첩들을 보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첩을 신고하려면은 고발도 좀 해야겠지요. 그런데 무고한 이웃을 갖다가 고발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죄 없이 쫓겨다니는 사람을 고발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그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요, 그들이 그런 식으로 행하는 거는 육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남의 생명을 또는 정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제가 이런 악행의 동기는 다 이런 것에서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한일서 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면서 이건 다 정욕의 산물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게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자기네들 진짜 물질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팔아넘기는 거라면 그건 악행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언약 자손에 대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좀 하나님이 진노해 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렇게 하시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그거는 주께서 당신의 이름,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선하게 행동하신 거잖아요. 행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낙헌제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제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의의 제사, 그 감사의 제사,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했는데 이 낙헌제라고 하는 게 낙자가 기쁠 낙자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뭐 지나놓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도 주시지만 그 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울이 다윗 잡으러 왔잖아요. 왔는데 다윗이 있는 굴 속에 잠깐 화장실 갑자기 급해가지고 화장실 왔다가 거기서 다윗이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죽일 수도 있었는데 옷자락만 살짝 빼고는 보내줍니다. 그래 놓고 사울이 저만큼 갔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뒷꼭지에다가 대고 왕이시여, 왕이 왜 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쫓아다니십니까? 왕께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나 같은 자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사울이 막 회개하면서 네가 다윗이냐, 내가 잘못했다, 너는 나를 선대하는데 내가 너를 미쳤지,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구나,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너 안 죽이겠다. 그리고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물론 그게 얼마 안 가서 또 마음이 변합니다만은 어쨌든 원수까지도 감동을 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이걸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건지시고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하신 거예요. 마치 원수의 머리에다가 사랑으로 대접했더니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얹은 것 같이 부끄럽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거를 똑똑히 보게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하신 그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시다라고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어리석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신 말씀이 있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취하셨다, 그 말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뭐 이게 직접적인 그 관련성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자고 가장 미련한 자고 그들이 행하는 일이 가증스러운 일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깨달은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물론 굳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예, 그 이야기를 오늘 이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그렇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52편, 3편, 4편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시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당하는 엄청난 고통과 슬픔의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푸른 감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가 맺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악한 자들은, 포악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고 심판을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잠시 얻어지는 이득을 위하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육신적인 것으로는 소득이 없더라도 영원한 소득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